이 하나님이 이 금언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항상 나와 1대1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나한테 말씀하셨고,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나에게 언제나 다가오셨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힘듦, 여러분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상황을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요, 나의 있는 마음들,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그랬듯 하나님께 하나하나 정말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금언과 마치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짓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아픔을, 그것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 근심을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개개인, 나 혼자인 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며 부르짖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고넬료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과 또 이때 당시에 이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들으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참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 부대라고 합니까?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안에, 우리나라에도요,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육군 안에도 뭐 특전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군 안에는 그 유명한 UDT가 있고, 그런 것처럼요, 이 부대 특성을 맞춰서 부대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는요,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고 아무나 뽑히는 그러한 부대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라는 이 부대의 백부장이다, 거기에서의 이제 리더다라는 것은요, 정말 웬만큼 배워서는, 웬만큼 훈련을 받아서는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안에서도요, 엘리트 집안, 그러한 엘리트 집안의 그 자녀, 그리고 엘리트 집단이,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이 이달리아 부대의 이 지휘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때 당시 백부장을 하려면요, 군 생활을 최소 10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년 정도 한다고 중대장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년을 군 생활을 하고 백부장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이 부하는요, 100명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리더라고 해서 백부장인데요, 이 100명의 군사들이 고넬료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끼치는 영향력은요,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지요. 이때 당시 백부장이 가진 권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이 100명 중에 한 명을, 100명의 이 부하들을 지도도 하고 그들을 이제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 이 혼내는 것, 그러니까
매질을 하는 것도 이 백부장의 특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웃긴 건데요, 로마의 이제 고대 문서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이 별명이 다른 것 가져와가 이 별명이었대요. 왜 그런가 보니 이 백부장이 이 부하들을 때리다가 이 매가 자꾸 너무 하도 때리다 보니까 계속 부러져서 다른 것 가져와 라고 계속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계속 부러지니까 다른 것 가져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부하들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이 리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제 때리는 것도 이 권한이니까, 특권이니까 엄청 때리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때리고. 그래서 다른 것 가져와. 그것이 고대 로마 문서에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이 백부장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고넬료는요, 그렇게 나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그리고 훈련도 받을 만큼 받은 이 로마의 이 엘리트 집단,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다른 나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러한 특정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는 선민사상이 가득한 이 종교 집단이 유대교라는 집단이지요. 그런데요, 그런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 고넬료가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아는 정도, 그냥 발만 걸친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첫 번째로요, 그를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우리들에게요,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자고요. 내가 진짜 경건한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 한번 내 이름 앞에 붙여보면요, 경건한 박성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경건한 내가 경건한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없을 때가 훨씬 많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공식적으로요, 이 고넬료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로마 군인을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힘든 이 고넬료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대교, 이 유대인들도요, 유대인의 왕이나 심지어 유대 이 종교의 지도자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 이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와서 총독을 호위하는 그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이 총독을 호위하는 이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총독을 호위하고 있어요. 이 급이 다른 겁니다. 계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누구를 구제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인들을 구제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파견된 이 로마인들은요, 리더급들이 파견이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이 고넬료가 구제한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고넬료가 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병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낫게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고넬료가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런 사람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동화 속에 나타날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과연 정말 고넬료가 그랬을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만 들어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멋진 가장이었는지, 믿음의 가장으로 집안에 서 있었는지, 그의 집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척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집안에서 가장으로 그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는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부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는지, 그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구절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부하들에게까지 정직하며 바르고, 그리고 부하들로부터 아까 이야기한 그 다른 것 가져와라는 별명을 가진 그 백부장과는 전혀 다르게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를 부하들이 닮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 고넬료는요 정말 좋은 리더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신앙적인 것까지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요 이렇게 되기까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역사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우리를 지배했던 그들 중에 그 리더급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고 괴롭혔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조금만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뜨겁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만 믿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을 믿게끔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들도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습으로 잘 믿고 싶은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회사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안에 의심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의 예전에 받았던 그런 시험들이나 어떤 상처들이 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요, 그 신앙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향한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최고의 환경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방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싸구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를 감싸고 있는 이 상황은요, 단 한 가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최고의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고넬료와 같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대입해 본다면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신앙의 장애물은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의 어떤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악이 우리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넬료로 한번 우리들이 본받아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멋진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라고 한번 다짐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이어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더욱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고넬료의 한 가지의 그 신앙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그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요, 진짜 멋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아니,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요, 저도 어젠가 그제 어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건아가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사 기도회를 해요. 토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저 3층에서 교사 기도회를 합니다. 한번 건아야 너 내일 아빠랑 새벽 예배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건아가 너무 좋대요. 건아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대요. 그래서 그날 같이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건아한테 그랬어요. 건아야, 아빠 기도할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기도할 건데 이 시간이 꽤 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자거나 졸리면 피곤하면 자도 돼. 아니면 장난감 갖고 온 거, 장난감도 다 챙겼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믿음이 없었던 거지 제가. 그래서 장난감 다 챙기고, 생긴 장난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놀아도 돼. 아니면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녀도 돼. 그러니까 아빠 기도하는 동안에 건아 신경 써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건아가 편한 대로 있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옆에서 살짝 봤더니 무릎을 꿇고요, 두 손을 모고 눈을 감고 입을 오물오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가려나.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몰래 사진도 딱 찍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핸드폰을 영상을 찍는 거를 해놓고 옆에 딱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그러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한 20분 정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계속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말면 말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느라고 중간중간 이제 못 보니까 기도하느라고 하고 이제 찍힌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중간 눈을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이렇게 뜨는 거 말고는 눈을 계속 감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계속 꿇고 있는 거예요. 두 손도 꼭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어제 건아가 저한테 그랬어요. 건아야, 아빠랑 새벽 예배 가는 거 어땠어? 좋았어? 그러니까 너무 좋았대요. 또 가고 싶대요. 그런데 밥 먹다가, 그런데 예배하고 그 오랫동안 길게 하는 거, 기도 길게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권아야, 저는 이제 얘가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님의 불이 임해서 막 뜨겁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권아야, 왜 왜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길고 지루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그래서 거기 나한테 사기를 당했구나. 지금 그 영상을 지금 거의 뭐 한 10몇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사기를 당했구나. 분명히 건아가 그 기도회 끝나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건아야, 안 힘들었어? 건아야,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저한테 분명히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그게 사기였구나, 나 아빠한테 지는.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 이거 말이 될까요? 그때 제가 이제 건아한테 이야기했어요. 건아야,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이지만,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야. 그래서 우리 건아가 지금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건아가요, 자기 그 친구들 욕을 저한테 잘해요. 오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막 이런 거 잘 이르거든요. 그렇게 속상한 거 말할 때, 아빠한테 말할 때 있잖아, 건아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하는 것 뿐인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오늘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속상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바로 기도야.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들 이야기해요.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 예배와 같은 그런 시간, 아니면 교사 기도회나 어떤 내가 하나님께 따로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시기도뿐만 아니라 무시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시기도라는 것은요,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루를 내가 내 마음을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서 어떤 신호를 잡듯이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주여 하잖아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추임새가 아니라 무시기도. 주여, 이거 허리 어떡합니까?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생각을 하루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도 주시고 저에게 사인도 주시고 저에게 말씀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그때마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넬료는요, 하루 종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생활도 해야 되겠지요. 군인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돼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박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러한 평가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또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내일 또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고넬료에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가 정시 기도하는 그 9시에 3시죠, 3시. 6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9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각을 잡고 하나님께 딱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고넬료에게 파송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딱 그 시간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에 의해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 하나님의 사인은요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성훈아, 너 언제 몇 시에 기도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감동을 주고 너를 만나주고, 내가 그렇게 예고를 하고 오시면,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만나준다면 그 시간을 알람 설정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깨어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리고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정했던 그 시간을 다른 것에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도 쉽게 양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도 보여지지 않을 때 그 지루한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기도해봤자 뭐 없네 하며 그 기도 시간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에휴, 됐어,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에이,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네 하면서요 기도 시간을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면 오늘은 저것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양보해버려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정한 시간을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고넬료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동안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정해진 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로 못 먹고 정말로 하나님 부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한 그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기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것, 내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기억하신 바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가요 상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다른 것에 양보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딜지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답답해도 놓지 말으십시오. 상황에 너무나도 쉽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합당하신 그 뜻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과 그 모든 그 계시니 어둠 그늘 해시니 예수 공로를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의 말 속에 근심